안녕하세요. 예. 가을이 왔는데 저만 아직 여름 같습니다. 여기만 서면 덥네요. 내일이 명절이고 오늘이 그 전날이라서 많이 빠지실 거라 생각했는데 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주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인사해 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명절 잘 보내고 또 전도하는 기회도 삼고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도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겨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떠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외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일꾼들에게 함께 주시어서 머나먼 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먼저는 벗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완전하게 다 제거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거되고 있는 가정이죠. 우리도 하나씩 벗어버려야만 되겠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이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마음이 한번 상실되어 버리고 마음이 삐뚤어진다면, 또 죄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은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는 자, 그렇게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가는 과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는 말씀처럼 일단 내 삶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는 삶, 거짓말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거짓말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먼저 짓는 죄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해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이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변화 덕목이 쭉 나옵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됨과 떠드는 것 기타 등등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다 버리고 최종적으로 3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32절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즉 용서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고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건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생각이 나요? 네? 전혀 관심이 없군요. 예, 저 아닙니다. 뭐 김두한 이런 사람 이야기하는데 김두한과 못지않게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 시라소니라고, 시라소니. 그래서 이 시라소니가 뭐 혼자서 이제 막 싸움을 하면 뭐 10명, 20명을 그때는 이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정재 일당의 표적이 되어 가지고 두 분이나 큰 린치를 당하는데, 습격을 당하는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한 번은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그 일당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소니가
이를 갈았어요. 이정재 이놈, 내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책에 보면 몇 번이나 이정재를 죽이려고 암살 기도를 해요. 근데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라소니가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정재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고 이정재를 용서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이정재는 5.16 군사혁명 뒤에 정치 깡패 처단이라는 목적으로 분류되어서 목에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울 시내를 다니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라손이 잘한 거죠. 그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가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베풀어 준 것은 용서의 사랑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덕목 중에서 최후의 덕목은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 두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죠? 이게 이제 2절로 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를 쫓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 이런 말하면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았는데요.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못 살았던 겁니다. 여건이 되고 나한테 무슨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봐요 마음껏 살았겠죠. 그게 안 돼서 못 살았던 것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한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갈 길 계속 갔다면 결국 지옥으로 갔겠죠.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딱 보실 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가운데서, 그래, 구원받을 만하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디에 풍성하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큰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다면 딱 정해진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큰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크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료컵을 깨뜨려 부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했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주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틀리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정도가 얼마나 큰지는 각자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이 서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우리고 100데나리온을 우리한테 빚진 자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작은 상처, 큰 상처도 아니에요. 사실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작은 상처를 나한테 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되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6조 원과 1000만 원 약분하면 600억 원과 10만 원이 됩니다. 우리는 600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몇백억이라고요? 600억. 60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있잖아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은 나한테 10만 원 빚진 자야. 나는 600억 원을 탕감받는 사람이야. 그거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탕감받은 사람이라고요? 600억 원. 우리 그럼 나한테 빚진 사람 1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용서하고 말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생각하지 말고 600억 원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주의 사랑의 가치가 600억 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큽니다. 더 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용서의 실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인간 무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간의 무지를 이해해야 한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정리하면 용낙자기 갈승혼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만약에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날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서 내려서 로마 군인들 붙들고 묻습니다. 너 지금 당신들 지금 무슨 일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날아가서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알고 있다고. 우리 지금 죄인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다. 당신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분은 바로 구세주 예수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자.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베드로도 알았던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국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용서인데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 무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요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고 무조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사람을 죽였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무지에 대한 용납이 아니고 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무지에 대한 용납이 아니고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되어야만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한때 정말 잘 지냈던 사람도 나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또 나를 판단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이 그런 분개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 무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실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32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피차란 말은 쌍방간이다 그 말입니다. 한쪽에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지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결국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한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 시간 졸고 있는 분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해야지 제가 뭐라고 또 졸면 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용서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자, 주 기도문의 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주 기도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먼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뭔 죄를 또 사해달란 말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이죠. 왜? 이게 돼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당 천정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 문제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도 아무리 드려봐야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부터 받으라, 죄 용서부터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린 죄 용서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끄리낌이 없어야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바를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끄리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역시 그 기도도 교회당 천정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제와 마음에 앙금이 있고 응어리가 져 있고 죄가 있는 사이에서는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나서도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내 삶은 고달프고 은혜 받았다는 은혜 받는다는 느낌이 없을까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뚫려야만 기도가 팍 응답이 되고 이렇게 교통이 되는데 그게 딱 막혀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게 먼저 되어야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지었던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당 1000정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만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코리 텐붐 세 자매입니다. 그가 썼던 하이딩 플레이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이 코리 텐붐이 세 자매인데 제일 큰 언니가 베시고 둘째가 놀리고 셋째가 코리 텐붐입니다. 셋 다 구원받은 자매들인데 나중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 탈로 나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장 몸이 약했던 그 첫째 언니 베시가 병을 앓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독일군 장교 한 명이 그 언니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구박하고 치료받지 못하게 막고 결국은 그 독일군으로 인해서 언니가 죽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코리 텐붐은 이제 유명한 전도 강사가 되어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간증을 하러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지역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끝나고 났을 때 보니까 눈에 띈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그 독일군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언니를 공박하고 죽게 만든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하나님이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야, 나는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겠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 응답을 듣는 순간 코리는 육신의 감정으로는 도무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억지로 그 독일군을 껴안았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눈물이 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저도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속에 용서의 마음을, 진정 용서의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안 좋아집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의지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서의 세 번째 실천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말 자주 했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리어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감정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전도 집회를 할 때요, 앞에서 눈이 빠지라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야, 이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까?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좀 북받쳐가지고, 말씀 그렇게 은혜로웠습니까? 하니까, 엉뚱한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이게 얼굴 표정만으로 다 알 수가 없구나.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복음 부르는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분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니. 나중에 이제 구원 상담해 보니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생각이 되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정만으로 알 수가 없구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보면 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 표현이 참 서툰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려고. 예? 우리 갑돌이와 갑순이 알죠? 예? 갑돌이와 갑순이는 뭘 했다고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런데 그 가사 보면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을 못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결국 다른 데 시집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비극적인 사랑이라니까요.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도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안 그런 척 서로 그냥 튕기고 있다가 딸 때 시집 가버렸잖아요. 그럼 막 울고 뭔 일입니까 그게. 갑돌이와 갑순이는 비극적인 사랑이라니까요. 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 간에도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감하고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사랑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냉랭한 가정은 사랑의 표현이 없는 하숙집 같은 가정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가정은요, 하숙집과 같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작은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보면. 은사가 많은데 그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죠? 사랑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많은데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막 법정 소송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최고의 은사는 무엇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고 무엇보다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표현합시다. 돌아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자, 이번 명절에는 만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 친지들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그런 마음으로 또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다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개적인 사랑입니다. 은밀한 사랑, 숨어있는 사랑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공개적인 사랑이죠.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직접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의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 나아가서 표현하는 사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만 되고, 이방인들에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껏 전하는 그런 모습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곤 온 가정을 공포에 떨게 했고 매맞는 기억밖에 없었던 분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때 우연히 집에 놀러갔다 아버지와 함께 뒹굴며 노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아, 세상에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아버지 기억은 맨날 가정을 공포에 떨게 하고 매맞는 기억밖에 없는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하고 서로 부둥켜서 막 장난치는 모습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세상에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자기 아버지하고 너무나 틀린 거죠.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렵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열심히 살아라는 한마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다시 걸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제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후 새해 첫날 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리러 가서는 인사하고 아버지에게 이제 다가갔는데 세배 인사를 하고 아버지를 한번 꼭 안아드리려고 다가갔는데 불과 1m 남짓한 그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힘들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용기를 낸 후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를 꼭 껴안으며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는 눈물이 흘렀다. 자기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아내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울기만 하실 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일주일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디세요? 응, 시장에 장보러 나왔다. 혜성아,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너 사랑한다 하면서 한급히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은데 청년 시절 예수님 믿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꼭 한번 깨안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용기를 내고 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도 녹아내렸고 서로 부자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읽고 한번 좀 은혜가 되어서 좀 정리해서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든 우리가 표현해야 되죠. 구원받은 우리가 표현해야 되죠. 이방인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지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계속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용서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것 가운데서 다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거짓을 버리는 것하고 용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절 연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내일 떠나는 선교 일정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